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깃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신데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명분은 아내를 같은 핏줄에서 찾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였죠. 근데는 실제로는 기회를 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이제 사냥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20년 뒤에 야곱 돌아올 때 장정 400명까지 데리고 군대처럼 이렇게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무력도 출중했겠고요. 그래서 야곱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이제 아니었죠. 그래서 리브가가 꾀를 내서 이삭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온 처가로 아들 야곱을 이제 보내자고 한 것이죠. 이삭을 설득한 것이죠. 근데 이삭은 자기도 그러했기 때문에 같은 동족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고 이제 야곱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28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이삭이 야곱 불러갖고 명령하고 축복해서 보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때 축복 기도한 그 축복의 연장선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 길을 떠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종은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처가 리브가의 집에서 그렇게 며칠만 더 있다 가라고 아브라함의 종을 막 강권했을 때 그 종이 안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 주인 어른께 빨리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길을 재촉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서 이제 빨리 혼인을 이렇게 성사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삭도 아들 보내면서 뭐 아무리 길어봐야 1년 안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풀리질 않죠. 무려 이때부터 20년 동안이나 고향을 떠나서 정말 그 기간 동안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아버지 명령 또 엄마가 이렇게 꾀를 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길을 가다가 하루는 뭐 야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는 길 가다가 뭐 요즘처럼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캠핑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날이 저물면
그냥 텐트 치고 야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길을 간다는 게 진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영하다가 혹시 뭐 강도떼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또 맹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맹수가 덮쳐도 뭐 아주 위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이 먼 거리 가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구나. 목숨 걸고 진짜 가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곱도 해가 지니까 이제 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베개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가 돌베개에 베고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근데 이제 딱딱해서 잠이 왔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돌 위에 뭐 이렇게 청 같은 거를 놓고 깔고 좀 주무시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근데 잠자다가 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꿈이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래서 꿈에 보니까요. 아이고 환영해요. 꿈에 보니까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꿈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하고 작업할 때 쓰는 그 사다리를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럽죠. 그 조그마한 사다리가 하늘까지 단다고 생각해보고 여기 천사가 한 명이 아니고 복수예요.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왔다 갔다 하려면 왠지 뭐랄까요, 막 겹치잖아요. 앞으로 가는 천사 엉덩이 막 이렇게 얼굴로 막 박을 것 같고 이게 너무 좁아 보이죠. 그래서 사다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술람이라는 말인데 계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단. 근데 이 어원의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쌓아 올리다라는 그 쌀날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걸 쌓아 올려서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쌓아 올린 어떤 계단으로 된 건축물 같은 거를 상상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폰라트라는 구약 학자는 그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다리가 아니고 이제 피라미드 같은 그런 구조물이나 아니면 옛날에 그 지구라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그런 건축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사실. 천국 가서 야곱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을 봤는데 다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계단을 올랐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 장만 내려주시면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 그 PPT 한 장만 내려주시면 이런 거 이제 이게 기원전 2000년대 그 지방에 있었던 우르 지방에 있었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이건 지금 현재 보존된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게 많았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거기 뭐 발굴하고 파병했다가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아마 광경을 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위험 있게 좌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다리로 상상을 해도 되지만 어떤 피라미드 같은 그러한 위험 있는 건축물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 천사들이 하늘로 내락 오르락 하는 광경이랑 그 꼭대기에서 그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봤던 겁니다. 그럼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락하고 있었을까요?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스가랴서에 보면은 천사들은 땅의 여러 곳을 두루두루 이제 탐지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가 천사죠.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망하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됐는데 아직도 회복할 기미가 되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천사들은 이미 땅이 평안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류되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영적 세계의 대화 장면으로 볼 수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동시에 우주의 왕이시죠. 임금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회의를 주관하고 영들이 회의 자리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발언하는 모습도 우리가 선지서 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의 왕으로서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뭐예요?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눈이 있으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소자의 천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배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얼굴을 뵐까요?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야곱이 꿈에서 봤던 이 천사들이 분주하게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는 중인데 그만 위험한 광야에서 유숙하게 되었고 그 야곱의 상황을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었고 분주하게 시찰하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광경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아, 너 지금 형 에서피에서 도망가고 있고 광야에서 너 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유숙하고 있고 너의 마음속에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든든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낯선 곳으로 아무 기약도 없이 길을 떠나가고 있는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을 겁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증이 됐을 겁니다. 근데 잠에서 깬 야곱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감사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지금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두려워하며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그 당시에 귀했죠. 그래서 돈 화폐 대신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은 불을 유지하는 연료 역할을 했고요. 또 어떤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기름은 향을 피우는 데 쓰임도 했고요. 또 어떤 기름은 먹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기름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베개, 배구 자던 거를 이렇게 세워갖고 돌무더기 쌓아서 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대에 기름을 붓는 거는 어떤 대상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베델은 굉장히 유명하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도 베델이고 야곱이 이렇게 이 기념비적인 또 행동을 합니다. 이 베델이죠. 베델은 사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도 벳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 만드는 집이 이제 베들레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16절과 17절이죠. 저희 뒤에 상호님이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야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던 겁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명분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좋은 점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는 그만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렇게나 가까이서 보고 계시는 줄도 생각도 못했던 거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의 그 문이 천상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을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죠.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영적인 세계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란 그 형실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세계가 본질이고 원인이며 현실의 세계는 뭡니까? 이제 그 투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볼 때 영적인 세계가 원인이고 현실은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경계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사실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죠. 야곱이 봤던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유사합니다. 원어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를 연결하는 뭐예요? 그 사다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통로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드린 그 문을 열고 하나님과 그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이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드린 기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금향로로 담겨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붙들려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있는 금향로에 담긴다는 거죠. 이 기도의 전달 과정을 영적으로 이제 기록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단 곁에 있는 금 향로에 담겨진 만큼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소멸되지 않고 그만큼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라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그 향로에 담길 만큼 우리 성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전달되는 그 향기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런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거죠. 야곱의 사닥다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전달되고 영적인 세계에 전달된다는 거죠. 그럼 그곳에서 응답이 오면 뭡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떤 또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뭡니까? 영적인 원리죠.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맞닿아 있다. 신비죠, 신비. 기도가 뭡니까? 역사를 움직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사닥다리에서 해주신 말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야곱은 사실 돌베개에 자고 무서워하면서 잠자다가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환상을 본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환상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이 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죠. 야곱한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우리 본향 천국이죠. 내가 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약속의 땅,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또 네가 이 땅에 있는 그 순간에도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제가 야곱이라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꿈에 보니까 막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 우리 집이 바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 그 통로였구나.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든든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천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실제 이 말씀 하셨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외우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주님의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정처 없는 무서운 마음 때문에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죠. 야곱의 환상보다 훨씬 더 확실한 인장 위에 하늘이 열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주님, 이 거친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의 눈길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의 천사가 하나님 우리를 수호하고 계시고 오 주님,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내 속에서 나를 강권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천국에 이를 그날까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격과 감사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자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 어머니의 눈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때로는 삶을 살 때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환경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질병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 4일 우리 예배는 우리 교육관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독일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본당을 10시에도 쓰고 또 오후 3시에도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사용하겠느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영 성도님 한국 가셨다가 이제 토요일 날 오시게 됩니다. 잘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에 넣지 않았지만 우리 몸이 좀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공비하고 피곤하시고 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식과 기도 순서는 우리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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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빌레벨트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 독일 빌레벨트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총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또 나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주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곳간에 하나님 쌓아두시고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손으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함께 잡아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사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